오늘 우리가 주목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작년에 수도권에 있는 모 교회 청년부로부터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청년부의 리더들을 위한 훈련 학교가 열렸는데 그 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었습니다. 그때 부탁받았던 강의의 주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 회개입니다. 그런데 강의를 부탁하시는 분이 제게 청년들이 회개가 무엇인지, 왜 회개해야 하는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럽고 서글펐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청년부의 리더들이라면 회개했을 텐데, 그리고 삶에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을 텐데, 그런 강의가 필요할 정도였다면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셨는지요? 여러분들은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잘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종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명령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1장 14절 15절, 특별히 15절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풀어보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이제 사탄이 통치하는 죄와 악과 사망의 나라가 끝나고 의와 선과 생명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그런데 보라, 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며 하나님 나라는 지금 여기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이 통치를 주저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리스 로마 신화 한번 안 읽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그 신화 속에 존재하는 그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준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눈치 씻고 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어떤 것을 내어주셨죠?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그 아들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손에 현찰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수준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런 신 보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시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시는 대주제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대주제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바울 사도는 그가 본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삼위이신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런 신 보셨습니까? 이야기라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천하제일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죠? 우리 사랑한다는 고백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 아무나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너무나 귀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은혜는 누구라도 받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다시 창궐하기 시작했는데 변이 바이러스, 인도라든지 어제 신문을 보니까 말레이시아가 9,000명이 넘었어요. 말레이시아가 완전히 올스톱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정말 방역의 모범국이라고 말했던 대만 어떻습니까? 대만이 지금 엄청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마다 사재기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재기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특히 서남아시아의 인도를 보면서 인도는 최근 확진자 수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 세계 1위입니다.
통계로 잡을 수 없을 만큼 확진자 수가, 사망자 수가 폭증하고 있는 나라 인도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인도 서부에 있는 한 힌두교 신자들이 소의 오줌과 똥을 몸에 바르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온몸에 소의 오줌과 똥을 섞어서 바르고 있는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 보면서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동영상 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부 때 이 말을 했더니 저기서 누가 아멘 하셨어요. 우리 장모님이 아멘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이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하다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은혜 정말 귀한 은혜입니다. 얼마 전 한 형제님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지옥 같은 천국이 좋으세요? 아니면 천국 같은 지옥이 좋으세요? 제가 익명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질문에 깊이가 있죠. 그래서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옥 같은 천국이에요? 아니면 천국 같은 지옥이에요? 아마 여러분 각자가 대답하셨을 줄 알아요? 근데 제게 질문했던 형제님의 대답은 천국 같은 지옥이었어요. 나중에 카톡으로 자기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를 제게 알려주었어요. 그 형제님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비록 지옥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천국으로 느껴질 것이고, 천국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낀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일 거라는 대답이었어요.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기준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건 길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찬송가로 제가 답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그 앞에 가사가 뭔 줄 아세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2006년도에 여기 가까운 신도시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아파트에서 개척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이러다가 금방 1만 명 되겠구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근데 웬걸 1년 만에 교회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정말 죽음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40일 금식 끝에 드디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상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30만 원짜리 상가를 얻었는데, 그 상가를 얻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그 상가에서 3년 만에 보증금 다 까먹고 완전히 망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울려나온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다시 들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자, 상가면 어떻고 아파트면 어떻습니까?
그 어디나 주님 모신 곳은 하늘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신문사에서 저한테 간증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A4지로 2장을 써가지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신문에 저의 이야기가 실렸어요. 그런 거는 득달같이 알아요. 네. 여러분, 제 아무리 천국처럼 보여도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거기는 천국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이 지옥 같아도 거기 주님이 계시면, 내가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주님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이 주님의 손이 보여요. 바라기는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곳에 계신 분들, 또 인터넷에 계신 분들, 이후에라도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 정말 여러분의 영안이 열려서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은 여러분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지옥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주님 계시는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사시면서 노심초사, 불철주야, 사사건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님께서 완전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좋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교의 제목 회개하라입니다. 답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회개하셨습니까? 언제 회개하셨습니까? 무엇을 회개하셨습니까? 어떻게 회개하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인터넷에 계신 분들, 추후에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수련회의 그 애틋하고 아련한 추억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해 여름에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것을 따라가 봤습니다. 강가에 텐트를 치고 약 100여 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3박 4일을 보냈는데 마지막 날 밤, 와우, 그날 밤 십자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 때문에 고통당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누구라도 있을 겁니다. 중고등부의 아련한 추억들, 애틋하고 좋았던 추억들은 거의 다 수련회 때 그때 누렸던 것들입니다. 얼마 전 네팔에서 복음학교를 진행하는데 그 네팔 현지인들 한 50여 명 모아놓고 복음학교를 막 진행하고 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그 얘기를 막 하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장면을 앞에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틀어줬어요. 그러면서 막 외쳤죠. 그랬더니 네팔 현지인 중에 어떤 자매님이 당시에 나이가 2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 자매님이 제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자매님이 갑자기 통곡을 하는 겁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막 외쳤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집회가 끝나고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여쭤봤어요. 저 자매 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 안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안 돼요 주님 이러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막 듣는데 제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막 속에서 막 뜨거운 것이 막 올라왔어요.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침도 막 흘리면서 나도 모르게 얼굴에서 세 가지가 막 흘러나오는데,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갑자기 죄를 적으래요. 그래서 A4지를 꺼내가지고 죄를 막 적었죠. 적어가지고 불에다 태우래요. 그래서 막 태웠어요. 또 어떤 수련회를 갔더니 그때는 나무로 만든 큰 십자가가 우리들 중간에 딱 놓여 있었어요. 거기다가 앞정으로 죄를 적어가지고 그 종이를 앞정으로 나무 십자가에다 박으라는 거예요. 박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를 큰 항아리에다가 쏟아놓고 거기다가 사인펜으로 적은 그 우리의 죄를 사인펜으로 막 적었는데 그 종이를 넣었다 뺐다 하래요. 넣었다 뺐다 하니까 진짜 죄가 막 흐려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와, 죄가 사라지고 있어 라면서 엄청 막 감격했던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련회에 은혜가 길어봐야 일주일을 넘기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수많은 죄들을 반복해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많은 수련회 기간에 나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단 말인가? 죄를 회개했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데 나는 도대체 무엇을 회개했다는 말인가? 내가 죄를 이겼다라고 막 주여 삼창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롭다고 선포했는데 나의 그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였단 말인가? 그리고 수련회 영빨이 고작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효력은 도대체 고작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막 제 뇌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제가 했던 것, 우리들이 수련회 때 했던 것, 이것이 회개입니까? 이것이 회개인가요? 물론 회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 알려면, 회개의 본질을 알려면 죄의 본질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짓하고, 이것이 죄입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을 만한 짓을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까?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거짓말하고 마음으로 미워하고 음란한 짓 하는 것, 이것은 죄의 열매들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을 보면 됩니다. 다 함께 창세기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주목해야 할 말씀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이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악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바꿔 말하면 뭡니까?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너 하나님 되고 싶지? 그럼 빨리 먹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에 하와가 속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아담이 분별하지 못하고 그 선악과를 받아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죄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탄핵하고 그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범법은 죄의 열매일 뿐입니다. 죄의 본질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인생의 주인 노릇하며 사는 겁니다. 쉽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간섭 따위는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바울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짓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한번 따라 하시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시 한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습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을 뭐라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맞이할 끔찍한 운명은 진노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이 타락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몰아내고 하나님 자리에 아담이 하나님 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본질은 인류 역사 내내 인간들을 타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말세가 되어도 이 죄의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죄는 모든 시대를 고통하는 시대로 만들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 많은 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돈을 사랑하며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그 다음에 자랑하며가 나오죠. 왜 자랑하죠? 사람들이 요즘 명품백 들고 다니면서 자랑하죠. 좋은 차 탄다고 자랑하죠. 자기 스펙 자랑하죠. 자기 연봉 자랑합니다. 자기 여자친구 이쁜 거 자랑합니다. 맛집에 가면 꼭 자랑질을 해요. 세계에서 유일한 민족, 음식이 나오면 사진 찍는 유일한 민족,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물론 그 시간을 즐기고자 하는, 오랫동안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자기를 막 자랑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사랑하니까요. 모든 죄가 자기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지독한 자기 사랑, 이것이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죄에서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떠나라는 말인데, 죄의 본질을 모르면 어떻게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죄의 본질,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거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간섭받기 싫어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면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 그만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복종하기 싫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기 싫다와 할 수 없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은 존재가 아니라, 물론 복종하기 싫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복종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죄인은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존재예요. 마치 고양이가 생선을 싫어할 수 없듯이 죄인은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며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죄인은,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죄인은 절대로 죄를 싫어할 수 없고 죄를 떠날 수 없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단순히 작은 죄 하나 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작은 불순종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먹는다는 것은 불순종한다는 것이고, 불순종은 죄죠. 그렇다면 먹으면 죽는다, 무슨 얘기예요? 죄와 죽음이 한 운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먹으면 죽는다. 먹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로마서 5장 12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2절. 먹은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 준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왜 사망이 왔습니까? 죄가 들어온 것하고 사망이 들어오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죄가 들어왔는데 사망이 왔습니까? 우리가 무생물을 가리켜서, 이런 무생물을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죽었다라고 말할 때는 생명을 가진 존재를 향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죽었다라는 말은 생명에게만 씁니다. 그렇다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은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언급할 때 반드시 사망이라는 주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이라는 주제는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생명만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또 개나 돼지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개, 돼지는 어떻게 살아요? 본능으로 살죠. 본능으로 삽니다. 죄는 본능으로 사는 개나 돼지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죄는 대신에 인격체인 사람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인격적인 존재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 죄가 생명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도 인격적인 존재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생명이라고 말할 땐 단순히 이 육체의 목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라고 말할 땐 우리 인격의 총합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우리의 인격 말이에요. 빈약하든 풍성하든 상관없어요. 이것 전체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리고 생명이라고 말할 땐 또 우리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적인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사람의 전 인격과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별히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싹이 뭐예요? 대가죠. 죄의 대가, 죄의 결과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망입니다. 인격적인 생명 안에 들어온 죄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파멸시킵니다. 이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으므로 죄의 대가인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사람 편에는 없어요.
사람 편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지 않으시면 사람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어요. 만약에 내가 죄를 하나라도 지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모든 소망을 다 접어야 됩니다. 왜냐? 이 사람이 갈 곳은 죽음밖에 없어요. 그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아무 소용없어요. 마지막 갈 곳은 거기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여기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모든 복음을 완성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복음을 들음으로 우리가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주셨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죽어주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이름표 달고 저와 여러분의 자격으로 사시고 죽으셨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에 너무 감격해서 그때부터 제가 입버릇처럼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커서 목사가 될 거야. 그리고 어느새 제가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은혜만으로도 저는 제 일생을 다 드리고 싶었어요. 그것으로도 저는 충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대신하시고 대표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를 대신한다고 말할 때는 항상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민방위 훈련 가기 싫으면 저를 대신 보냈습니다. 가서 출석 부르고 와. 그러면 새벽 6시까지 운동장에 나갑니다. 그러면 아저씨들이 껄락껄락 이렇게 옵니다. 주머니 손 넣고 침 찍찍 뱉고 담배 피면서 기다리다가 출석만 부르고 쏜살같이 그냥 사라집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가 민방위를 그때부터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시려면 전 세계 인구가 지금 70억이 넘죠. 70억 번 이상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는 말 무슨 뜻인가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또한 죽은 것이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말이에요.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가? 죄와 하나 되어서 죄밖에는 지을 수 없는 이 죄인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길밖에 없어요.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 읽었어요. 특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은주 집사님, 우리 용민 형제님, 총원 집사님,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편에서 없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이면 그것은 자살이 되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편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과 함께 죽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이름표 달고 우리의 자격으로 죽어주셨어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로워야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 족쇄가 묶여있는 상태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다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요 이전 버전 있죠, 개역 한글, 거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저를 주목하세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무슨 말인가요? 난 이제 끝났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은 끝났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서 하나님 이뤄내고 내 마음대로 간섭받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 했던 나의 옛사람, 그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구나.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가 없어요.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눈물겨운 최선을 다해도 죄인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 고양이는 생선을 싫어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은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좋아하는 채로 하나님을 위해 산다? 이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은 우리를 죽이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반드시 사형 선고가 내려져야 합니다. 죄를 좋아할 수밖에 없고 나만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의 마음이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이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죽어야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어떻게 가능합니까? 죽어야지 가능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지.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로 죄인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왜냐하면 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가 일어났는가? 왜냐하면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적으십시오.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마게도냐에서 쓴 편지예요. 3차 전도 여행이면 바울의 인생 거의 종착점이 다 되어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시점에 바울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역사상, 인류 역사상 바울처럼 계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없어요.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바울처럼 도덕적으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시에 부족함이 없고 삶에 흠이 거의 보이지 않는 이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말하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바울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아,
이제 끝났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울이 에베소에서 당한 그 끔찍한 고난, 그 어마어마한 고난을 통해서 바울이 알았어요. 나에게 주님이 이런 끔찍한 고난을 주신 이유는 정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죽음밖에 없구나 라는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죽은 예수님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바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숨 거두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의지하셨던 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완전히 의로우셨고, 완전히 의로우셨던 주님께 죄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죽음에 해당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인류 역사상 바울처럼 거룩한 삶을 산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런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한 이유,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십자가 통과해야만 하나님 의지합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알량한 우리 자존심 가지고 또 우리 경험 의지하고 우리 가진 것 가지고 버텨요. 나에게는 그 어떤 구원도 나올 수 없구나, 자력 구원이 불가한 존재구나, 이걸 알아야 하나님만 그때부터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죠? 우리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존재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죽여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하시고,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를 죽여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회개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회개했다라는 말은 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이 존재적 죄인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의 근본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존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고 땡입니까? 나는 회개했습니다. 그러고 땡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폴 워셔는 회심이라는 그의 책에서 참된 회심의 8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된다. 두 번째, 죄를 슬퍼한다. 세 번째, 죄를 인정하고 고백한다. 네 번째, 죄에서 돌이킨다.
다섯 번째, 자기 의와 행위를 부인한다. 여섯 번째,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일곱 번째, 복종한다.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 이것을 주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회심의 여덟 가지 특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마지막, 회심이 지속적으로 더욱 깊어진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동안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는 삶은 진정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렀다는 증거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육신과 죄의 속임수에 맞서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우면서 일평생 회개를 반복한다. 점점 깊어지고 진지해지며 성숙해지는 회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징이다. 저 이렇게 살고 싶어요. 저의 회개가 점점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성숙해지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소망을 갖게 되십니까? 정말 아멘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게 헬라어 시제로 현재 시제예요. 헬라어 현재 시제는 계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은 우리 삶에서 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일어나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어야 해요. 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땡입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한번 회개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회개가 점점 깊어지고 점점 진지해지고 점점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작은 죄에도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며, 아니 내 안에 이런 죄가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그 죄에 부르르 떨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자의 진정한 표징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으로 나중에 이 예배를 챙겨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마음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던 바울, 그가 마지막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크게 지었길래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건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큰 죄를 지었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백성 중에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백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회심도 깊어지고, 신앙이 진지해질수록 회심도 진지해졌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회심도 성숙해져서 나중에는 죄를 깨닫는 깊이가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사소한 죄였을 거예요. 그 죄에도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자기 자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은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모든 죄인들 중에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나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에게도 묻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한번 손 들어보시죠. 네. 박종원 집사님 제일 늦게 들었어. 네. 아마 지구상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죄인 손 들어 그러면 저는 1등으로 손 들고 싶어요. 맹구처럼. 다른 사람 다 조용히 시키고,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정말 그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쳐 넘긴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회개는 점점 깊어지고 진지해지고 성숙해지고 있습니다. 더 깊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더 진지해지기를 원하고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윤동주가 서시에서 잎새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죄의 파장에도 우리 영혼이 진동을 일으키며 부르르 떨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줄 아는,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시킬 줄 아는 그런 존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